오늘 말씀은 27절 이 한 구절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그 폭풍우 속을 뚫고 지나가는 배는 등대에 불이 없으면 당연히 좌초하고 말죠. 항구로 들어가는데 등불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배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깊은 밤속에 차라리 배를 그냥 멈춰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것처럼 그 여호와의 등불이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꺼져가게 되면 방향 감각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철학적인 삶을 살고 있고 또한 물질적으로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의 이 등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서 표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영혼, 이 영혼을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영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길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그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8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5절에서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의 속사람이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겉모습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의 영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등불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잠언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속사람. 하나님의 성령 혹은 지혜, 우리 잠언서 1장부터 보시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으로 바꾸어서도 쓸 수 있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성령,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14절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속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영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흙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제 우리의 육체를 딱 만들어 놓고 그래, 이제는 너는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드디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living soul이거든요. 살아있는 영이다.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성경은 living soul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우리 몸, 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좀 편하고 안정적으로 꾸미며 추구하는 것도 겉사람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듯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이 속사람이 건강하지를 못하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갈 때 우리가 입고 있는 겉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립니다. 이 몸은 이런 육신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만져지고 있는 이런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어서 장례의식 행할 때 말입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그 땅에 묻는 것보다는 그 납골당이라고 해서요, 몸을 태워서 그렇게 이제 장례의식을 행하는데, 과거 한국에서는 아니었겠죠. 태워가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거부시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하고 주님을 만나 뵈야 되는데 육신이 없으면 되느냐, 그래서 땅속에 묻어야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 뵐 때에 우리가 입을 옷은 지금 우리가 입는 이 옷과는 다른 옷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겉으로 꾸미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속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그대로 만나 뵙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삶에 집중을 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겉모습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영은 결국에는 속사람을 이루며 살 것이다. 잠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속사람이 강건할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는 것, 죄를 이기는 것도 겉사람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으로 이기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내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건 자꾸 사람들이 겉사람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이 속사람이 결국에는 변하지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도요, 그것도 뭐 말하면 뭐 합니까? 겉사람이 변하지가 않았는데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설교 시간에 강론을 하고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한들 내 겉사람이 변하지가 않으면 다 백해무익입니다. 속사람이 그 말씀을 받는 것이지 겉사람으로 받게 된다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등불, 그걸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겉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로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으로 보긴 봐도 보지 못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을 향하여서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도 일부러 비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알아듣는 자만. 그러니까 겉사람이 항상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들려요. 들리긴 들리죠. 그런데 저게 뭔 소리래?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속사람으로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게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린 자는 또한 그 말씀을 듣는 것인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해가 안 되면 떠나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래? 나는 생명의 떡이라. 아니, 떡은 먹는 게 떡이지 당신이 어떻게 생명의 떡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씨를 뿌렸는데 뭐 덜어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 겨자씨 나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 반죽 속에 있는 누룩 요만큼과 같으니. 아니, 지난번에 누룩이라고 하면은 누룩과 같은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누룩을 좋게 표현을 하시네.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고? 아니, 그럼 바리새인들한테 말한 누룩은 뭐고 이 누룩은 뭐야?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겉사람으로만 듣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한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셔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나의 결정 그 자체가 성령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자신만만하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겉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그분은 등불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잠언서에서는 그것을 지혜라고도 말씀하시고 지식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분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겉사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속사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